할렐루야. 오늘은 심판이 작정되었다 할지라도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선지자 자신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크게 슬퍼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품에서 먹을 것을 찾으면서 굶어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장면을 바꾸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리고 조롱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8절 이하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갑자기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밤낮으로 애통하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죽은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이유는 이 도시가 가장 아름답고 젊고 미래가 있는 그런 소망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는 바람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칼에 찔려 죽고 굶어 죽고 모두가 망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끔 남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가짜 명품을 진짜인 줄 알고 살 때도 있고, 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데 걸려서 또 사기를 당해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여자는 잘못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은 한평생 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거짓된 주장이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모든 인생과 미래를 다 망치게 됩니다.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데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기 보면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한 처녀 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이라는 이 처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처녀는 너무나도 뛰어난 미인이었고 유명한 그런 처녀였기 때문에 이 무명의 선지자로서는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미인에게 비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쁜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 나쁜 남자는 바로 이방인이었고 이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남자를 소개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소개해 준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인데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아름다운 처녀딸 예루살렘에게 아주 깡패 같은 이방 우상, 그 나쁜 남자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처녀와 그 나쁜 이방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극의 끝이 아니고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이 처녀는 온 세상에서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짓밟힐 대로 다 짓밟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던 선지자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무나 괴롭고 비통해서 한없이 울다가 창자가 터져버릴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너무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눈물에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슬퍼서 계속 울다 보면은 시력을 상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지금 선지자가 너무 울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자가 속에서 끊어지고 간이 터져서 땅에 쏟아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터져버렸어.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처녀딸,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예쁘고 똑똑하고 모든 나라 가운데 우뚝 선 그 예루살렘, 그 나라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만 아이만 낳고 쫓겨나가지고 그것도 굶어가지고 아이가 죽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끝까지 먹을 것을 찾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고 찾다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내 창자가, 내 간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난한 땅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 같은 나쁜 남자를 만나면서 그 이방신을 숭배하면서 신세를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선지자는 처녀딸 예루살렘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던 그런 1등 가는 처녀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끔찍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에다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바다같이 크게 파괴되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언젠가 어느 학교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팠다니까요. 그 밑바닥에 전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이렇게 공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기만 파내고 지으려고 쓰레기 더미를 뒤졌더니 파도 끝도 없이 쓰레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쓰레기를 다 파고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쓰레기 바다가 밑에 펼쳐져 있더라는 것이죠.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 하는 말은 깨끗하고 좋은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는 쓰레기 바다처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들을 치웠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겠지만 끝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속에 있는 쓰레기들은 감추어 두니까 이제는 쌓이고 쌓여서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라고 합니다.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동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 바다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더 이상 그곳에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쓰레기라는 그 죄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 하나씩 청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에는 이 쓰레기가 들어오도록 막아줄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쓰레기만 전파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으니까 점점 오염돼가지고 온 이 예루살렘 땅이 바다같이 크게 파괴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인이 바로 거짓된 말씀에 있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세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죄의 오물을 씻는 최고의 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으면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적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타락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결국 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좋은 이야기만 자꾸 늘어놓으니까 멸망에서 돌이킬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그것을 본문에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드러내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그 말씀 때문에 처녀딸 예루살렘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교인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죄의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잘 된다고 축복의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죄에서 돌이키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다라고 또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하고 욕을 해댑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세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하늘을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우리가 보통 주변 사람들이 큰 불행을 당하게 되면 마음을 아파해야 되고 안타까워하고 또 같이 손잡고 울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울어주는 사람이, 슬퍼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두가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꼴 좋다고, 잘 망했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자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가는데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존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존귀한 데서 은혜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그 은혜가 빠져버리면은 순식간에 사람은 오만불손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척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아준 그런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렇게 오만 불손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고 꼴 좋다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비웃으면서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방 나라들을 말하죠.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삼켰다. 문자 그대로 보면은 멸망시켰다. 그들을 우리가 망하게 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지만요. 이것은 그 전에 예루살렘이 이미 우리 이방신들이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하는데 성공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그전에는 온전한 영광이라고 불렸고 기쁨이라고 불렸던 그런 아름다운 처녀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이방신을 쫓아서 살았을 때, 그 나쁜 남자를 만났을 때 이제는 온전한 영광이 아니라 온전한 파멸이 되고 말았고 기쁨이 아니라 온 동네의 조롱거리가 되고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쁜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즉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세상의 나쁜 신을,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존경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그들과 같이 술 마시고 그들과 같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따라간 그 처녀딸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 아름다운 처녀딸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한 것은 어떤 한 번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아왔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는 자는 높이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업신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나쁜 남자를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업신여기시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파멸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쁜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좋은 남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내일은 당신 자식 먹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가장 안전하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성전 안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리에는 노인과 아이들이 다 죽어서 쓰러져 있고 처녀들, 청년들 할 것 없이 다 칼에 맞아서 죽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이 글을 쓴 저자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 현장을 자기 눈으로 직접 다 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굶어가면서 매맞아가면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멸망의 장면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주를 향하여 눈물을 강같이 흘리면서 부르짖으라고 강권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를 기진한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인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문제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늦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은 그 늦은 순간에도 언제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우편에 달린 그 강도를 보세요. 마지막 순간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네가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요, 이 아합이 잠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고는 아합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 징계를 연기시킵니다. 그 악한 왕 아합이 잠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악한 짓을 했던 아합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때를 연기시켜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아합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까지 정직한 길을 걸었다면 아합의 아들 때에도 또 연기시킬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합 이후로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아합 왕조가 누구의 손에 무너집니까? 예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이미 심판이 작정되었다 할지라도 주를 향하여 눈물을 강같이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우리 각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자존심이나 다른 핑계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서 나라가 구원받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너무 늦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깨닫고 결단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강권합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부르짖고 그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정말 한때는 너무나 아름다웠지만은 젊은 나쁜 남자를 만나는 바람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아름다운 처녀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바로 그 아름다운 처녀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딸이 그만 하나님을 떠나서 나쁜 남자를 만나는 바람에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바람에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도 살 수 없이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이 죄의 오물이 빠져나와서 흘러나와서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죄의 오물이 쌓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 오물들을 정리하고 청소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대에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다음 세대로 연기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예레미야 당시와 비교해서 더 하면 더 했지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정말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 주를 향하여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하라고 강권합니다.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연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아합 왕도 심판을 연기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죄악들을 향해서 또 내 안에 있는 그 쌓여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오물들, 죄의 오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들을 때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심판도 연기시켜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주신 그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서 잠언 기자가 했던 이런 고백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 가름하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주 품에 품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결단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연기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다면 아예 그 심판을 취소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오물 덩어리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아름답던 예루살렘 그 처녀딸이 나쁜 남자를 만났어. 나쁜 그 이방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것이 작정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 다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동자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아합 왕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연기시켜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을 연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정직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취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아버지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버지 이 시대의 그 악한 모습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안에 쌓여있는 그 모든 죄의 오물들을 아버지 다 청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